이 시간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침묵 가운데서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선한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혹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에게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길 원합니다. 주의 평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최하라 성도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 몸은 따로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에 마음을 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이 시간이 방황의 시간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에서의 쾌락을 찾고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기억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려서 저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가 여호와를 그의 경외함으로 눈에 즐거움을 보이는 삼을 대로 것이며 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정직으로 세상에 세상에 겸손한 겸손한 자를 자를 판단할 것이며 판단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어린 사자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얻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젖먹는 아이가 아이가 독사의 독사의 구멍을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젖된 아이가 아이가 독사의 독사의 그물에 물에 손을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오늘의 이 독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은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 독서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조차 깨달을 능력이 없지만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소성케 하는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 그 말씀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비밀과 이 세상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귀한 비결을 알려주시옵소서. 말씀 듣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절기죠. 오늘의 일독서 본문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처전들이 다 무너졌으며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드리던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우리도 그렇게 이스라엘처럼 뭔가의 포로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세상의 가치의 포로가 되어서, 즉 돈과 명예와 권력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일독서 1절에 보니까 그렇게 고통 속에 신음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과 6절은 한 소리가 외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마치 소리가 스스로 외치는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처럼 기록했죠.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도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선포하잖아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제가 무엇을 가장 좋아하고 제가 무엇을 끔찍히 싫어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마도 잘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마음을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말을 하면 저에 대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의 말을 통해서 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와 같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곧 하나님으로 여기십니까? 솔직히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 않나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인 성경은 외면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인 성경은 외면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당신의 말씀을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1절에 기록하듯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은 바로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을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복음이란 말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는 기쁨의 소식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위로의 말씀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마치 바벨론의 포로 생활처럼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도 위로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서, 세상의 즐거움에서 위로를 얻어보려고 애를 썼죠. 우리의 친구들을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또한 배우자를 통해서 그 위로를 얻어보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도는 번번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서는, 세상의 즐거움과 가치에서는 우리의 위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위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 2절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복역 기간이 끝났다라는 위로입니다. 즉 그들의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위로지요. 바로 그 위로가 이스라엘에게는 참된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포로 생활이었잖아요. 그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선포에 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그처럼 우리의 포로 생활도 끝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죠.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억압을 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위로가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일독서 2절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았다고 선포하는데요. 즉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육신이 포로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죄의 포로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이 얼마나 기쁨의 소식입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의 소식이 아닙니까?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보다,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다는 것보다 더 큰 위로는 우리에게 없잖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말씀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볼 때는 그 말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려면 바벨론이 망하거나 이스라엘이 강해져야 하는데 바벨론은 여전히 강했으며 이스라엘은 여전히 약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은 지금 그들의 눈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위로가 안 되시나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위로를 얻지 못하고 낙심이 되고 고통스러우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사야는 또다시 하나님께 무엇을 외쳐야 하냐고 질문합니다. 아무리 죄 용서와 해방의 말씀을 전해도 전혀 위로를 얻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무엇을 전하면 좋을지 여쭈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다른 말씀을 맡겨주시는데요. 그것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육체는 먼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즉 바벨론이 이스라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리 아름답고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면 그들은 곧 마르고 시들게 된다는 말씀이죠. 즉 이스라엘에 볼 때는 바벨론이 아름답고 강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면 그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바벨론의 말로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의 아름다움과 강함이 영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그들은 마르고 시들어서 사라져 버렸잖아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을 억누르는 세상의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름답고 강하게 보이십니까? 결코 그것이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래서 그들의 억압에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눌려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강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 세상의 가치들도 그저 풀이나 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면 마르고 시들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런 일들을 역사 속에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IMF라는 사태를 겪었는데요. 그때 이런 일들은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때 힘과 부와 인기를 누리던 사람들, 그들이 누리던 것들이 너무나 강력하고 아름다워 보여서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한순간에 몰락하여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통장의 잔고나 주식이, 우리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우리의 물질이 한순간에 꽃과 풀처럼 마르고 시들어 버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어떤 일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무너지고 사라질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히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또한 9절에서 하나님은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즉 그들이 당하던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형통한 순간뿐 아니라 우리가 고난당하는 순간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이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늘 계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서 계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히네에는 보라라는 뜻도 있는데요. 즉 구절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그분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면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면 그분에게 있는 참된 위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 52장 11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떠나거라. 그곳에서 떠나 나오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 가운데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을 떠나서 고향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위로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고통받던 타국 땅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잖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부담으로 여기며 꺼려했죠. 바벨론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가라는 그 말을 오히려 싫어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바벨론은 그들이 살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바벨론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독일이나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였죠. 비록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지냈지만 그래도 그들은 평탄하고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살기 좋은 땅에서 떠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그들은 포로가 된 지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즉 그들은 이미 바벨론의 생활이 익숙해졌던 것이죠. 바로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을 고향처럼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익숙하고 편안한 곳을 떠나고 싶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익숙한 것, 편안한 것 떠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게다가 지금 그들의 고향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집도, 일터도, 학교도, 성전도 다 파괴되어 사라져 버렸죠. 그들이 그곳에 돌아간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재건해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명령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죠. 즉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떠나서 더 큰 고난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불편하고 꺼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세상의 가치를 떠나서 불편한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편안하고 익숙한 것을 떠나 고난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불편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고난을 떠나서 평탄함과 풍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은 평탄하고 풍요로운 삶을 떠나서 고난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도 하나님을 믿은 후에 그가 아주 편안하게 살았던, 그가 안락하게 살았던, 풍요롭게 살았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새로운 땅, 아무도 모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지 않았습니까? 즉 그는 그가 누리던 평탄과 풍요를 떠나 고난으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1독서의 이사야도 3독서의 세례 요한도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에 고난이 가득한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닦아야 했습니다. 즉 믿음은 평탄과 풍요를 떠나 고난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탄과 풍요에서 떠나 고난으로 들어가라고 요청하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평탄과 풍요 속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평탄과 풍요 속에서는 하나님 외에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그랬잖아요. 그들은 평탄과 풍요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바로 그 평탄과 풍요를 우상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이 멸망을 당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고난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고난 속에서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다 폐허가 돼서 아무것도 없는데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광야에 나간 세례 요한이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의지할 수 있는 물건도, 물질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죠. 9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의 히브리어 히네에는 오신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즉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참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평탄과 풍요를 떠나 고난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바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아 누려야 하는 것이죠. 또한 7절은 하나님의 백성도 풀에 지나지 않는다고 선포하는데요. 즉 단지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도 풀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풀처럼 연약하고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그렇게 풀처럼 마르고 시들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8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그 말씀처럼 영원히 서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그 말씀을 통해 영원이란 생명이라는 참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참된 위로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복역기간이 끝나고 세상의 가치에 눌렸던 그 모든 아픔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복음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를 얻고 그 위로로 고난을 이기며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바라볼 때 어렵고 힘든 고통의 순간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육신의 질병을 얻고 아픔을 경험하고 슬픔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 고통 속에 신음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고난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고난 속에서 낙심하거나 지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치며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고난을 이겨내어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며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을 얻고 주님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 재림에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기쁨과 평안과 행복으로 위로를 얻으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또한 이것을 함께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것을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그 다시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전해져서 그들 모두가 그 복음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들 모두가 그 복음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 가운데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기쁨과 자유와 위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비록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그분의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흑암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이 주시는 참된 구원을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복음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와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리석어서 주님을 찾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복음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들 모두가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참된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교회가 그 복음을 인해 기뻐하며 복음을 인해 하나 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각 사람 지체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들 모두가 비록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완전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버티며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주님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힘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 찾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당신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고난으로 부르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당신의 뜻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그 고난을 피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여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위로를 통하여 이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여 주시고 그때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주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참된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들어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이 원래부터 주님의 것이었음을 고백하며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긴밀하고 적절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3주째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 주 한 주만 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12월 셋째 주부터는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랑 송구영신 예배도 지금처럼 저희가 현장 예배 드리면서 줌을 통해서 함께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남송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말씀, 저희가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서 난 영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우리 다음 주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아멘. 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 암 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일 오전 11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전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5일에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12월 31일에는 송궁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 축하 예배 때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혹시 특송이나 뭐 연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녹음이나 녹화를 하셔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는 저희가 특별히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간증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원하는데요. 지난 한 해 굉장히 저희가 어려운 한 해를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간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다음 주 한 주 동안 중보해야 할 곳은 오이코스 선교회 좋은나무교회 이세용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105장 1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혹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또 카메라를 여시고 서로 인사도 나누고 또 인증샷도 한번 찍겠습니다. 네, 잘 지내시죠? 현우 형제는 샌프란시스코에 가셨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인증샷을 한번 찍겠습니다. 오늘은 카메라를 열을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아이고, 현우 형제 또 우주로 날아가셨네, 이번에. 네, 오늘 하루도 또 좋은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끊겠습니다. 들어가요.